오늘은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함경도 어느 거울에 자기 어머님을 때려 죽게 한 천인공노할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사또는 이자를 잡아다가 목을 베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자가 하는 말이 내 어머니를 내가 죽였는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기가 찬 사또는 사형집행을 중지시키고는 그자를 사랑방에 들어앉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인격이 높은 좋은 훈장님 한 분을 모셔와서 그에게 글을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는 죽지 않게 된 것을 기뻐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명심보감, 사서삼경 등을 배우면서 그는 천륜과 인륜을 깨달았고 그리고 사람의 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사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천하의 죽일 놈이니 제 목을 베어주십시오 하고 울며 통곡하였습니다. 사또는 그제서야 그자의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부모를 죽이고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약 18개월 동안 국내에 발생한 살인사건 중 가족에 의한 존속살인이 4.2%라고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많게는 4배 정도가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어찌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또 형제가 형제를 죽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처음으로 지은 죄도 바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존속살인이었습니다. 살인은 명백한 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살인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하고 있는 살인을 행한 경우에 생명을 해한 자는 생명으로 그 생명을 갚도록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살인에 대한 처벌과 그에 관한 법들입니다. 먼저 12절로 14절은 사람을 죽인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이라도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와 실수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의로 살인한 자는 두말할 것 없이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약 사람을 죽인 자는 제단을 붙잡고 있어도 제단에서 끌어내서라도 죽여라 라고 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경우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주어졌습니다. 13절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 죽이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의도하지 않은데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죽인 사람을 통해서 벌하시려고 그렇게 의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서 죽게 하시는데 그의 실수나 그의 의도하지 않은 바를 통해서 그를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 그래서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셔서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로 오살이라고 하죠. 잘못해서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오살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명기 19장에 보니까 두 사람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 한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지는 바람에 그 이웃 사람의 머리를 때리거나 그래서 사람을 죽인 경우, 이런 경우는 오살이라고 이야기해서 실수나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고의가 아닌 실수나 부주의함으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은 모두 6곳이 있었습니다. 모압 땅, 곧 요단 동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3곳, 그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3곳에서 모두 6개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 모압 땅에는 루벤 지파를 위한 베셀과 갓 지파를 위한 길르앗 라몬,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를 위한 바산 골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는 납달리 산지의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 그리고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지금의 헤브론이 도피성으로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 놓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빨리 도망쳐서 목숨을 보존할 수 있도록 길을 잘 닦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살한 자가 그 도피성에 도달했을 때는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의 죄를 고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그 도피성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일단 도피성 안으로 받아주게 했습니다. 이러한 도피성들은 레위인들이 거주하는 6개의 성읍이었습니다. 이처럼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고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생명을 죽인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할지라도 도피성으로 도망가지 않는 한은 그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들이 보복할 수 있도록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 할지라도 그 가족들이 복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빨리 도피성으로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으로 피한 그 오살자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은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재판을 받아서 그가 죄가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가 입증되면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 죽는 것입니다. 도피성으로 피신한 이 오살자가 도피성에서 나오려면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만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오살자의 살인에 대한 잘못 실수로 부지 중에 죽인 그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말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도피성에 피했던 오살자가 그 도피성에서 나온다면 그가 죽인 사람들의 가족들이 그를 복수하기 위해서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살인한 자라도 실수로 살인했을 경우에는 피할 길,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도피성 제도는 용서의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으로 미워하여 살인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피해야 합니다. 주님께 피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원래 도피성은 고의로 살인한 자를 제외한 실수나 부지 중에 오살한 자만이 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은 어떠한 죄라도 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고의로 알면서 반복해서 짓는 그러한 죄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마치 도피성의 장로들에게 고하면 도피성의 그 살인한 자를 보호해 주듯이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주님의 피로 덮으십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찾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간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죠. 시편 31편 19절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피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오직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 우리가 피할 때 예수님은 사탄의 정죄를 막아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피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에게서 막아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피할 때
엄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갈 때 피난처 되신 주님, 도피성 되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도피성에 피한 오살자가 그 도피성에서 나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이 죽은 경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대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공소시효는 그 자리에서 말소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기도 하고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졌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기도하고도 시원한 마음이 없고 기도하고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없는 경우들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살한 자의 그 살인죄가 다 면제되듯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하는 그 순간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그 즉시로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참여의 기도를 드리고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여러분 앞에 낭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이것은 즉시로 일어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하고 교회 앞에 나와 그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용서와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죄를 사하거나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천주교는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사할 권세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목사나 신부가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그리고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이러한 주님이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맛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에는 도피성 되신 주님으로 인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마음 깊이 누리고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역시 도피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있다면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함처럼 말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아서 여전히 우리로부터 용서받지 못함으로 인한 그 죄책감과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도피성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우리는 도피성이 되어 그들이 죄를 고백할 때 그냥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오늘 도피성 제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도피성 제도 이후에 15절부터는 또 다른 살인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법들이 나옵니다. 15절로부터 17절은 부모님을 때린 자나 부모님을 저주한 자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때리다니요. 폐륜입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근원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그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는 자가 어찌 다른 사람을 존중하겠습니까? 부모님을 때리는 자가 누군들 때리지 못하겠습니까? 부모를 저주하는 자가 다른 사람은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입니다.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또한 16절은 인신매매에 대한 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납치하여 팔거나 자신의 수하에 두고 종으로 삼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유괴, 납치, 인신매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여 물건 취급하고 돈을 위해 사람을 파는 이런 반인륜적인 행위가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계속된 역사입니다. 이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이후에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27절까지는 사람이 만일 사람을 때려서 죽게 하거나 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사람을 친 경우입니다. 이때 사람이 죽지 않고 해를 입어 자리에 누웠다가 다시 회복되면 손해배상만 하면 됩니다. 죽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돌로 쳐서 이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돌을 든 경우는 분명 고의로 사람을 죽일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람이 자신의 종을 매로 때린 경우입니다. 이때 매를 맞은 종이 당장에 죽으면 살인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 연명하다가 죽으면 주인은 형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도 만일 주인이 매로 때려 그 자리에서 죽었다면 주인은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백한 살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주인에게 맞아 그 자리에서 죽어도 주인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주인이 매로 때려 종을 만약 그 자리에서 죽게 했다면 이것은 생명을 뺏은 것으로 살인으로 간주하여 주인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루나 이틀 빼맞고 더 살다가 죽은 경우에는 주인이 벌을 받지 않았는데 이것은 종이 주인의 재산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종이라도 심하게 때리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사람이 만약 남종이나 여종의 눈을 상하게 하거나 이를 상하게 한 경우에는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한 그 종을 그 보상으로 자유롭게 놓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조치였습니다. 종이 얼마나 학대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을 시켰습니까? 이런 경우에 종의 신체가 훼손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종을 엄하게 다치지 못하도록 종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손상을 주었을 경우에는 종을 자유하도록 종을 함부로 다루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사람이 임신한 여자를 때려 낙태케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매 맞은 여인의 남편이 청구하는 대로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물론 재판관이 판결하는 대로 또 벌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데는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아라는 원칙에 따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을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해를 입혀서 보복하는 법이다. 또 동등상해법, 똑같은 부위를 손상을 시켜서 복수하는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오는데요. 이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라는 것이죠. 즉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자신의 눈을 빼줘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자신의 이를 또 상하게 해야만 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 잔인하고 엄한 법 때문에라도 무서워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손상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이 해를 당한 것보다 더 보복하지 못하도록 제한적인 복수를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당한 것보다 배로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한 대 맞고 한 대 때리는 것으로 끝날 사람은 없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고요. 두 대 맞으면 네 대 때리고 싶은 게 복수하는 사람의 심정입니다. 이러한 동해보복법, 동등상해법의 핵심은요, 인명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사람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친 복수를 금지하여 또 다른 살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갖습니다. 누군가 내 아내를 때려 낙태케 하였다. 그 아이의 남편, 그 아이의 아버지, 곧 이 여인의 남편은 그 낙태케 만든 사람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죽여도 시원찮은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낙태케 한 사람의 생명마저도 함부로 죽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수심에 불탈 때가 있어요. 사람이 너무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부글부글 마음에 끓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입힌 해보다 더 큰 해를 입히고 싶고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원칙적으로 지금 금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28절로 32절 그리고 35절로 36절은 짐승이 사람이나 짐승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가 사람을 들이받아 죽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당연히 소를 죽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의 고기는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가 처음 이렇게 사람을 받아서 죽게 한 경우에는 주인은 그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사람이나 짐승을 받는 줄 알면서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다시금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약 소에 갇혀 죽었다면 이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적용되어서 주인도 소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이 속죄금을 부과받아 생명의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죽지 않고 살 수도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소가 종을 받아 죽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은 30세겔을 죽은 종의 주인에게 소 주인이 줌으로써 이 대가를 지불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가 종을 죽였을 경우에 그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상의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은 30세겔을 주고 소 주인은 벌을 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 소가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반으로 나눠서 산 소의 주인과 죽은 소의 주인이 반반씩 나눠 가졌고 죽은 소도 그 고기를 반반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산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면서도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만약 다른 소를 받아 죽인 경우에는 산 소의 주인이 그 살아있는 소를 죽은 소의 주인에게 주어야 했고 그리고 죽은 소도 죽은 소의 주인이 가져가도록 했습니다. 이는 소가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된 손해까지도 보상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33절로 34절은 구덩이를 파놓고 덮지 않음으로 인해 짐승이 죽은 경우에 대한 처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이 빠지거나 짐승이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그 깊이의 구덩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덩이를 안전조치를 해놓지 않을 경우 만약 그 구덩이에 짐승이 빠져 죽었으면 그 죽은 짐승의 값을 구덩이 주인이 죽은 짐승의 주인에게 지불해야만 했고 만약 거기에 사람이 빠져 죽었으면 구덩이 주인도 같이 죽였습니다. 이는 사람이 빠져 죽을 만한 구덩이를 파놓고 그에 대한 안전조치가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한 것이죠. 이건 역시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극히 사람의 의도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의냐 실수냐에 따라서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 고의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수인 경우에는 살 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은 살인을 한 경우라도 그 살인자의 의도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의도로 죽였는지 아니면 사람을 팔 의도로 납치했는지 죽일 의도가 있어서 종을 때렸는지 이것이 처벌의 기준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왜 마음에 미워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간주할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의도.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미워하는 것도 살인과 다를 바가 없고 살인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인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나님은 간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웃어줄 수 있고요. 만나서 이야기 들어줄 수 있고요. 만나서 위로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에게 가까이 하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의도가 어떠신지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늘 살펴야 합니다.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척, 이해하는 척, 위로하는 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척하고 있는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마음의 의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나 소유의 손해를 미연에 막지 않은 것 또한 엄히 다루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세밀하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 미필적 고의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밤에 자기 집에 방화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자기 집에 불이 붙으면 옆집에도 불이 붙어서 옆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해를 당할 것을 우리는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보험금을 타낼 목적만으로 자기 집에 방화를 해서 옆집의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것은 미필적 고의.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건 고의가 인정된다. 그래서 그 죄를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의 소유라도 나의 실수나 부주의로 해를 입히지 않을까 돌아보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가 받는 버릇이 있습니까? 그러면 뿔을 깎아놓든지 아니면 묶어놓든지 단속해야 했습니다. 사람이 빠질 만한 웅덩이를 파놓고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빠져 죽거나 아니면 짐승이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뚜껑을 덮어놓도록 미리 방지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을 때릴 때 너무 엄하게 때려서 죽지 않을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매를 대도 40에 한 대를 감하는 매를 뗍니다.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세밀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웅덩이를 파는 주인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그거 낮에 내가 웅덩이 파놓는 거 못 봤어? 눈이 있으면 그거 조심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뚜껑을 왜 덮어놓지 않았냐고. 여러분, 우리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사랑할 만큼 사랑했어. 내가 할 만큼 했어. 야, 그 정도는 알아서 해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뒤끝이 없다고 말하면서 앞에서 그 사람의 가슴에 더 이상 박을 수 없을 만한 큰 못을 받고 비수를 꽂고 그 사람으로 낚시게 만들고는 뒤돌아서서 나는 다 잊어버렸어. 뭐 그런 걸 가지고 상처를 입어. 여러분, 웅덩이를 파놓고 웅덩이에 빠진 것은 어찌 보면 ung덩이에 빠지는 사람의 실수이고 짐승이 빠졌다면 짐승을 빠뜨리게 한 주인의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뚜껑을 덮어놓아라. 뚜껑을 덮어. 여러분, 세심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만약 던진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내가 무심코 한 행동에 저 사람이 정말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지 않을까. 내 무표정한 모습 속에서 저는 오늘 상처를 입고 가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으로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율법이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짐승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자유인뿐만 아니라 주인의 소유로 간주되는 종이라 할지라도 그 생명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낱 짐승이라도 그 짐승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생명은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윤회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개미 한 마리 손으로 짓눌러 죽이는 것도 금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기독교가 한낱 구원이 없다고 말하는 다른 종교보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경히 여겨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낙태를 금해야 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혼전 순결을 하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분별하게 결혼 전에 관계를 맺고 무책임하게 헤어지며 그로 인해서 태어나는 아이들을 그렇게 버려버리고 낙태하는 경우들. 여러분, 이건 명백한 죄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이 인명경시풍조, 이것들을 우리는 대대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작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3명의 여자들이 20대와 30대 때 납치되어서 10년 동안 감금되고 성폭행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감금하고 납치하여 성폭행한 사람이 다름 아닌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사명제였다고 합니다. 인도나 나이지리아에는 아기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10대의 소녀들이 감금된 채 매년마다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15살에서 18살의 여자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문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한 후에 그리고 원치 않는 출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매년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마치 공장에서 아기를 찍어내듯 그렇게 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공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장기 매매용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이게 어찌 사람이 할 노릇입니까? 천인공노할 죄악입니다. 이러한 이 살인, 이러한 생명을 경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전부터 그렇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이기에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 상속을 목적으로 부모를 죽이는 자식, 형제를 죽이는 형제, 이제는 심시찮게 기사에 나오고 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동물들의 생명을 단지 겨울에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하겠다는 이유만으로 모피코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학살하는 인간들의 그 모습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멸종위기의 동물들을 자신들의 몸보호를 위해서 남획하고 포획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동물의 생명이든 사람의 생명이든 귀합니다.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길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세심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혹 나의 실수로라도 나로 인하여 상처받는 자가 있지는 않을까? 나의 실수로라도 누군가 나로 인하여 아파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세심하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다시금 주님께 와서 용서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받고 그 주님의 용서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다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도피성이 되어준 것이다. 너희도 도피성이 되어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생명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 옆에 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내게 주신 그 맡겨주신 영혼들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들이 이 세상에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유괴하고 또 어린 여자아이들을 임신시켜 장기 매매용으로 하나님 그렇게 아이들을 찍어내는 그러한 천인공노할 범죄들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악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세밀하게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피성 되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